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또 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셔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리고 돌아가시는 그날이 바로 오늘 이 금요일입니다. 시간으로 따진다면 이제 우리 예배 마치는 시간이죠.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특별히 빌라도의 사형 판결을 받으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이동하셔서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그 모든 고난 속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품에 그리고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가장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33절에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 다음에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가복음은 특별히 시간적으로 연대기적으로 이 모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이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후에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시간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새벽에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고난과 더불어 십자가에 달려 달리시게 되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또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시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제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하게 될 텐데 이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예수님이 마지막을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예수님의 첫 번째 십자가상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씀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로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까지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첫 번째 말씀까지도 바로 기도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첫 마디는 많은 것을 내포합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모든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나오는 것이죠. 십자가상의 7원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첫 번째 말씀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마디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첫 마디가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기도와 금식으로 시작하셨고 매일 하루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셨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 진행하셨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마음껏 움직일 수 있을 때에도 기도로 시작을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양발 그리고 양팔이 다 못 박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가장 먼저 하신 것이 기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역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것은 오늘 이 땅을 사는 성도들에게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시작할 때,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인생의 그 어떤 고통과 고난이, 절망이 우리를 누른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잘 열릴 때나 열리지 않을 때나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인생을 살다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언제든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시작을 기도로 하는 것은 곧잘 하기도 합니다.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 중간중간에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라는 말씀을 쓰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십니까?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첫 순간에 아버지를 부르십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지를 붙잡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찾으신 분이 아버지다.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억울한 일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에 있는 인생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져야 했고, 아버지가 이것을 허락하시고 아버지가 십자가로 미루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 이것은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불러야 할 그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인생의 어떤 아픔 속에서도, 우리 인생이 때로는 우리 기대를 넘어서는, 또 때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마지막까지 불러도 좋을 분, 아니 인생의 마지막까지 꼭 붙잡고 불러야 할 분, 그분은 바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모든 순간을 기도로, 잘 돼도 기도로, 잘 안 돼도 기도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도 기도로, 정말 축복할 일들이 많이 있을 때도 기도로, 그리고 맨 마지막 인생을 마칠 때 여러분이 아버지, 지난 평생 함께 하신 아버지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루를 시작해서 하루를 마칠 때에도, 하루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루를 살면서 그 어떤 고통이 있었다 할지라도, 기도를 잊게 하는 그 어떤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루의 모든 것을 끝날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버지가 계셔서 감사했습니다.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마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에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첫 번째 기도가 용서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섬김의 끝이 용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의 마지막이 용서고,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 첫 번째로 드리신 기도 역시 용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기도가 용서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요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도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하여 오셨는데, 이 땅에서 마지막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용서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붙잡고 계셨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된 이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를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아버지, 이제까지도 이것을 위하여 달려왔고 이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께 구합니다. 이제 이 아들을 못 박으셨으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보내신 목적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용서의 기도를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구약의 말씀을, 예언을 이루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범죄자 중에 하나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언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순간에도 이루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첫 번째 하신 이 말씀 속에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간구를 올리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시고, 그리고 당당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저들은 누굽니까? 저들은 지금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다, 오고 오는 모든 인생들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눈앞에 보이는 이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오늘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죄를 사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 옷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옷은 보통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만들어준 옷이기 때문에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이 옷을 나눠서 제비를 뽑습니다. 35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서 말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까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데, 이 밑에서는 옷을 제비 뽑고 비웃고 있습니다. 남은 구원했던 네가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36절에 보니까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너 왕이면 구원을 해봐.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백성들은 그저 구경하고 있고, 관리들은 비웃고 있고, 사람들은 옷을 찢어서 나누고, 군인들은 희롱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서 주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이 밑에 있는 인간들은 이 용서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용서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을 모른다는 것입니까? 지금 죽어가고 계신 이 분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드리시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들을 보내셔야 했는지,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왜 보내셔서 대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죽게 하셔야만 했는지, 자기들이 얼마나 악한지, 지금 주님께서 용서하고 계시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용서하고 계시는데 지금 자기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다른 사람을 고치면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비웃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사과하면 용서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사과도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사과하는 거 봐서, 나한테 용서를 구하는 거 봐서, 뉘우치는 거 봐서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다 또 비판을 하고 또 꼬집어서 얘기합니다. 진심이 안 보여.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지가 않아. 우리는 정중히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칠 때에는 진심이 필요합니다. 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성도는 여기에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죄를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 사과 못할 뿐만 아니라 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성도는 사과하면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은 사과를 했기 때문에,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과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자기의 모든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직도 죄 위에 뒹굴고 있고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용서를 구하는 그 마음조차도 없는 이 뻔뻔함으로 가득 찼을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절대로 용서 못한다고. 나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은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철이 들어서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언제든지 큰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회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이 회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언제든지 나와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들을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먼저 용서해 놓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과하면 감사한 것이죠. 철들었으니까. 사과 안 해도 이미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하고 하는데,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대해서 대들기도 하고, 또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이럴 수가 있냐고 얘기도 하고, 어떻게 이 부모가 낳았으면 잘 하셔야지 이렇게 하느냐고 얘기를 하죠. 뭐 어느 순간에는 맞는 것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 나이가 안 돼서 깨닫지 못하는 게 많아요. 그때 우리 부모님이 나 절대로 너 용서 못한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 없습니다. 다 들어요. 그리고 나서 뒤로 돌면서 돌기 전에 한마디 해요. 너도 애 낳아봐. 이미 부모는 속은 상해요. 그렇지만 자식의 모든 것은 이미 용서한 겁니다. 왜냐? 몰라. 결혼해서 애 낳고 막 키우는데 이제 아버지가 됐다고 이제 와서 이제 막 아버지 됐다고 와서 깝죽대는데, 이제 아버지 돼가지고, 이제 어머니 돼가지고 이제 조금 어머니를 막 이해하는 척, 아버지를 이해하는 척 하는데 아직도 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요? 이해가 안 되는데, 너도 애 키워봐. 그 애가 1살 때 다르고 2살 때 다르고, 애가 하나 있을 때 다르고 둘 있을 때 다르고. 우리 부모님들은 애가 8, 10, 둘레, 6, 8, 12. 우리들은 겨우 하나, 둘, 셋, 넷. 요 안에서 키우면서 그 부모님들이 그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요 땅에서 그냥 아기자기하게 살면서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말을 하려다가 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 어이가 없을 때. 됐다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모르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먼저 용서하고 사과받는 거예요.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기도를 듣고 구원받은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도 계속해서 사과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다. 진심이 안 보인다. 여러분, 이거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는지 모르고 다른 사람을 내 수준으로 판단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서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기도에서 용서의 대상에서 제외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미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미 용서를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오기 전에 이미 아버지가 문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문 밖에 나가셔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점이 늦으면 늦을수록 아버지는 더 많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 사과하면 용서받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들이미는 그 윤리의 조건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어지럽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씀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할 일도 용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달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기도가 용서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인생의 마지막인데 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고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용서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루를 마감하고 하루를 끝날 때, 우리의 모든 하루를 마치고 끝날 때, 인생이 끝날 때, 이 마지막 순간마다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그것은 용서라는 것이에요. 일전에 헨리 나우엔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영성가인데 참 귀한 책들을 많이 썼죠. 근데 이분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치고 지나갔어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부딪혔는데 이젠 나이가 들면 살짝 건드려도 그냥 넘어지는 거죠. 아주 머리도 다치고 그러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거의 죽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이 헨리 나우엔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마지막 순간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떠오를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에게 머리에 떠오르고 고통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진정한 고통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게 아니라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과 또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뿐 아니라 나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이 이게 고통이라는 것을 이 마지막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용서 못한 거니까 그러다 치더라도 나를 용서해야 되는데 나를 용서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내가 죽어버리니 그 사람들은
평생 죄책감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이런저런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많습니까? 나를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몰라가지고 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데 그 상처를 준 사람들이 나를 용서해 줘야 되는데 내가 너무 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용서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막 이 사람을 미워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없어지니까 이 사람은 용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남에게 죽어서도 남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엔이 거울 너머의 세계라고 하는 책에서 기록합니다. 자기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너 아직 못하고 온 일이 있다. 용서하고, 그리고 네가 용서받을 것 용서받도록 사과하고. 사랑의 주일인 이 땅에서 사랑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미리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지금도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전파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보내셨다.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 다 용서하고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해야 할 사람들에게 내가 용서를 구하고 나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죽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해서 자식의 가슴에 못 박은 사람들 많습니다. 자식이 죽어가는 아버지 곁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한 말씀만 해주면 다 녹는 거예요. 아들아, 나 때문에 고생했지? 미안했다. 내가 사실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내 고집이 좀 많았어. 다 용서해라. 이러고 죽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아들이요, 그 아버지하고의 상처가 딱 끝납니다. 그런데 평생의 상처를 주고도 아버지가 아들아,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여러분, 이렇게 하고 죽으면 이 자식은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보냈기 때문에 평생 남은 삶을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죽으면서까지도 자식을 죽이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많이 봤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또 이런저런 일들 하면서 자식이 가슴 아파하고 통곡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아버지도 자식에게, 부모도 자식에게 상처가 되지만 자식도 부모에게 상처가 되죠.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수고했다. 너 어려운데 부모 섬기느라 고생했다. 우리 자식들 최고다. 나는 더 이상 원이 없다. 그저 미안한 것밖에 없다. 그러면 그 자식이 평생 못했다 할지라도, 또 아버지 부모로부터 쌓인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다 용서할 수 있는데, 이 어리석은 죄인들이 그걸 못해요. 헨리 나우엔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거는 죽을 때뿐만이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연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잠자리에 들어갔다가 내일 다시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루하루는 죽음의 연습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연습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받고,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떠날 사람들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그냥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도 사하여 주며 살 테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고 또 우리를 용서해야 될 사람들에게 우리를 내어주고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오늘 용서하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잠자리에 들어갔다가 내일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용서하지 않고 그 무거움과 무서움과 분노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매일 용서하고 인생의 마지막에도 용서해라. 이것이 복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감사의 기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미리 용서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동시에 회개의 기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자녀들을 용서하고 부모를 용서하고 형제 자매를 용서하고 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한다고 했지만 그것 때문에 이대로 죽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용서할 기회를 얻지 못해 그 죄책감으로 남은 삶을 살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이 새벽에 성령께서 여러분 은혜 베푸셔서 이 시간 여러분 기억 속에 여러분이 용서할 사람들과 여러분이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을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의 기도 드리고 감사의 기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삶이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저를 따라 하시고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고